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6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시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바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그 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시는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에게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헤아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기를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2주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간 어떤 일들이 더 앞으로 펼쳐지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매일매일 주어진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계획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여 소망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속도 늦추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이제 골로새서 4장의 모든 말씀들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의미들을 그들에게 새길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죽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과 분명한 결단의 제목들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에게는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당부의 몇 가지의 이야기들과 또 문안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이름들을
기록하며 골로새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바울의 서신의 마무리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있지? 이라고 의아한 사람의 이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이름들만 모아보니까 약 1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함께 이런저런 이유들로 서로 동역하고 그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과 함께 동역하였고 그 동역의 결과들이 여러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고 잘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바울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가 바울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되고 1장 9절에도 보면 바울이 그 소식을 듣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가 계속 이어져가는 교회를 통해서 교제가 계속 이어져가는 그와 같은 과정이었다,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통해서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은 3장의 말씀의 연장선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이야기이고 4장을 시작하는 구분짓는 첫 절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부터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3절에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기도의 강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말들,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중요하고 앞서해야 할 우선순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간구해야 할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과의 더 가까이 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은 그 앞에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라, 감사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계속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위치는 예배당이 아니고 각 가정이나 또 새벽 기도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이 영상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나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이들의 접근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예배의 처소, 기도의 처소가 아닌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있는 처소를 기도의 처소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처소가 되었음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을 멈추지 않으리라 다짐하십시오. 이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숨 쉴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숨도 끊어지는 일들이에요. 스스로가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는다고, 기도할 마음이 아니라고,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해서 기도를 늦출 수가 없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기도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계속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날마다 주님을 부르짖고 의지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매 순간 주와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뭘 위해 기도하는가?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전도할 문이 열리면 내가 이 비밀을 알게 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매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도할 문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 전도할 문이라고 하는 3절에 그 내용 앞에 일이라고 해서 밑에 그 각주를 보시면 또는 말씀의 문을, 그러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회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끊임없이 지금 있는 로마 감옥 안에서도 만나는 누군가에게, 교제하는 누군가에게, 계속 오고 갈 수 있는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불타오르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행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졌고 모든 것이 화면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반응, 성도들의 눈동자, 성도들의 지금 있는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예배실에 들어오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야, 저분이 참 많이 힘드시구나, 저분이 많이 어려우시구나, 저분의 웃음 뒤에 그 슬픔과 또 눈물의 이유가 무엇이겠구나 라고 기도하면서 그 걸음걸이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보기까지 좀 기다려야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의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혹 기회가 없더라도 우리에게 기회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전도에 재능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들이 서툴러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달라고, 그럴 수 있는 재능 달라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일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가 아니라 재능이 없으므로 하나님 해달라고, 그와 같은 기회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할 막중한 사명의 삶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고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할 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재능이 없으면 재능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면 시간 주십시오. 마음과 그 믿음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 열어주실지, 어떻게 그 길 열어가게 해주시는지를 함께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할말로써 그 비밀을 나타낼 때에 바깥 사람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에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말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일들이죠. 말만 하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참 말은 잘해 라고 그 행동에 대해서,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않을 텐데요, 지혜로 행하여 기회를 사라 혹은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관심사는 영혼을 구하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위해 시간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믿는 이들이건 그렇지 않은 이들이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교제할 수 있는 폭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미 우리들의 사정을 잘 알고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깊이 나누었던 이들과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 할지라도 말이죠. 기회가 있는 대로 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이 나누어질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이 주시는 은혜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게 해 주시는지 지혜로 행할 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들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 기도하는 심령들 말씀의 문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이와 같이 각 심령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재능과 지혜와 권능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어렵고 힘겨운 영혼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지만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새 힘과 용기를 부여잡고 주님의 귀한 길을 걷도록 이끌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입술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끝 인사이지요.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몇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9절에 보시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는 겁니다. 두기고를 먼저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를 보내는 이유는 우리의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과 사정들을 많이 근심하지 않도록 잘 알려주기 위해서 두기고라고 하는 일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여러분,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전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누구의 손에 전해주냐면 이 오네시모의 손에 전해주는데요. 그 빌레몬서의 내용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부리고 있던 노예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쳐온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별로 유익하지도 않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실하게 변화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일꾼된 신실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그를 보내면서 그의 손에 빌레몬서를 들려 보내게 됩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 근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에게는 참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바울에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여러 연관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골로새 사람이었어?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랬구나. 그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빌레몬과 연결된 사람이 17절에 아키뽀라는 사람이에요.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빌레몬서에 보면 이 아키뽀의 이름이 나와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로 그를 소개하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빌레몬에게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보면 이가 빌레몬의 아들일 것이라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었고 그는 그 지역을 관장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귀한 사역자이죠. 아까 말했던 오네시모도 도망친 노예 출신 아닙니까? 나중에 5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에베소 교회를 관장하는 감독이 되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관장하던 감독 중에서도 참으로 신실하고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감독이라고 칭할 만큼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참 귀한 사람들이 이렇게 엮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골로새 교회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만나고 그 아들 아키뽀에 대한 신실한 일꾼됨을 또한 경험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영접하고 세우고 온전케 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때로는 교회에서 지내다 보면 이분 연결이 되는 거였어. 돌고 보니까 다 연결되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들 살아가는 세상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들도 있고 좋지 않은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어떻게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삶은 그 이전의 삶과는 분명 차원이 다른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키뽀가 그랬고 오네시모가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으로의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 변화에 대한 일들은 충분히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비록 과거의 여러 잘못에 대한 아픈 기억들도 있겠지만 그 아픈 기억들이 하나하나 변화되어가는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그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나바의 생질, 나와 함께 갇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다가 그 사역에 방해를 받고 로마 감옥까지 가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특별히 그를 영접해 달라는 부탁을 한 것을 보면 여러 성경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고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요. 그 길이 너무 고나고 힘들어서 중간에 탈락했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것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어서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 갈라지게 된 중요한 원인이 이 마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바울과 함께 갇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전의 삶에서 실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참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돌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 이방의 어떠한 교회에서 이 마가에 대해서 그를 이르거든 영접하라라고 소개를 해줘야 할 만큼의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고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참 변하기 어려운 게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고 그에 대한 소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그리스도인 된 이후의 우리의 삶은 분명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변화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마가도 그렇고 오네시모도 그렇고 아키포도 그렇고 이렇게 소개하며 그의 변화에 대해서 그의 사명에 대해서 앞으로의 변화될 온전한 삶의 모습들에 대하여 기대하고 그를 영접하도록 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귀히 쓰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이와 같이 쓰임이 되도록 우리가 변화된 이후의 온전한 삶의 모습들을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일들의 중심이 되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전진을 결코 중단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온전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 은혜의 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소개받았던 사람들처럼 그 변화의 온전함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우리 입술이 귀히 쓰임이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날마다 쉼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키포도 오네시모도 또 마가도 다 그 변화에 대한 삶의 자리에 선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된 변화가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할 수 있는 몸과 마음과 생각의 모든 부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나가는 주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은혜를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 합당하도록 은혜 주심을 사모하면서 그 기도를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한 변화가 시작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여전히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온전하게 바꾸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늘 주님 바라보며 위로와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의 귀한 연주를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의 걸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으니 이 기도가 계속되도록 이 기도가 끊임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구성하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는 늘 기도의 목숨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한꺼번은 주님께서 이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변화에 합당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늘 마음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말미암아 하나님 변화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